먼저 오늘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예. 에베소서 1장 3절.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5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7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교리와 종교의 지식과 그리고 또 인간으로 가졌던 세상적인 철학과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고정관념과 그 경험들을 그런 것들이 이 기록된 말씀과 서로 대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걸 기준으로 나의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또 교리적인 어떤 지식과 이론을 말씀 앞에는 다 내려놓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창조주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미리 먼저 다 설명을 하세요. 먼저 예수님의 원하심의 뜻과 계획과 이것들을 다 설명해 놓고 방법까지를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하나하나 다 자세히 표현해 놓으셨는데 먼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바르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과 원하심과 나는 이걸 원하고 내 뜻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그래서 난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뻐하심과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게 진리라는 거 먼저 생각하고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먼저 생각해서 그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나의 이것이 틀려도 먼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중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매하면서 전달할 때에 항상 지식과 이론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스토리를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이 어떤 생각, 어떤 의도, 어떤 마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벌써 이방인인 우리에게조차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할 것을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뜻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미리 다 설명해 놓으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일 먼저 제시한 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먼저 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왜 성경을 기록하셨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의 원고에 이렇게 써놨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뭐 하시겠다? 양육을 위해서 천지 창조하시고 양육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육의 내용에 무엇을 양육하시냐는 것이죠. 무엇을 양육합니까? 양육의 내용은 뭐죠? 거기 말씀에 온 거에 써놨죠. 양육의 내용은 예수님만 뭐 하도록 사랑하고, 다 포함합니다. 경외하고, 경배하고, 공경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먼저, 이 내용을 먼저 양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어떤 뜻도 아니고 어떤 계획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만 뭐하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순종이 돼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의 길을 갈 수 있죠. 순종되지 않고 엇나가고 불순종하면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말씀에 온 거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잘 순종되어져야 양육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양육의 결과가 뭐냐면, 잘 양육되어져서 그러면 양육의 결과는 뭐냐?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제가 지금 최근에도 새로 또 듣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하면서 똑같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양육의 결론은 뭐가 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성경에 계속 나는 너희를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한다, 자녀다, 그리고 양육이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제시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의 계획을 내가 너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내 한 가족으로, 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내가 너를 택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양육은, 예수님의 분명한 뜻은 자녀로서의 양육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게 유대교적이고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 관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직도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것에 매여져 있으면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구원에. 그래서 계속 구속사예요, 구속사. 신학 서적의 수많은 책들이 다 이 구속사의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 교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구속 교리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의도, 주희야 여기 앉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는 양육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구속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제시하시고 그 커트라인을, 천국 갈 커트라인, 그죠?
천국 갈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고, 예수님께서 어떤 걸 제시해 놓은 것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 지옥 가고, 예수님이 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놓고 그 뜻대로 안 되면 지옥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 자,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창조할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양육의 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짓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나라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여 예수님의 자녀여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적으로 천국은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빼먹고 뭐 이렇게 전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지.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자, 보면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지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요. 그렇게 그 양육의 길이 필요한 것이죠. 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되어져야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양육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1절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생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죽었을 때, 멸망했을 때, 예수님과 단절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지옥 가게 되었을 때 이 말이죠. 왜 지옥 가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지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용도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는데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뜻과 자, 거기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공중에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미혹당해서 예수님이 보내야 될 양육의 길, 이 길을 순종하면 이 길을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빠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주고 도시락 싸서 보내면 학교를 잘 가서 수업을 잘 받고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오락실로 가고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육체와 자기 편함을 따라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무슨 길을 가요? 마귀와 그를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하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그건 성경에 항상 써놨거든요. 그대로 따라가면 쉬운 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지옥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더 어렵죠. 사실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래서 곧 지금도 그런 자들이 그들이 역사를 하는데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사를 해요. 예,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사하는 영이고, 그래서 전에도 전에 왜 근데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느냐?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다른 자녀들이 왜 여기를 꼬임에 빠져갖고 미혹당해서 왜 이 길을 가게 되느냐?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원하는 건, 내 뜻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그 말씀 원구에 거기 보면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정욕이에요.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 그래서 그건 뱀사랑이고, 그게 정욕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즐거운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의 뜻하시고 나는 이 뜻을 원한다. 나는 이 길을 원하고 나는 이 길을 너희 인도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이 뜻에 순종해서 여기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뜻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자기의 욕심과 이것을 자기 육체의 만족을 따라가려고 그 정과 욕심에 빠져 있을 순간에 뭐가 돼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도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생선을 구웁니다. 생선을 구우면 기가 막히게 똥파리들이 와요. 어디서 하는지 파리가 밖에서 왱왱 된다니까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나의 정과 욕심이라는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개똥을 싸든지 뭐 똥을 싸거나 그러면 멀리 벌판에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똥을 싸도요, 금방 얼마 있다가 파리들이 똥에 꼬여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뭘 잘 지키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시해 놓으신 대로 나는 너희를 내가 양육하기를 원한다. 양육의 길로 내가 인도. 그래서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결과를 보면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가게 돼요.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5절을 볼까요? 6절 보라, 또 21장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뭔가 이루셨대요. 예수님이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겠죠. 나는 알파 처음이요 오메가라 마지막.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놨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런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을, 그것의 미혹을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나. 그것이 뭐냐? 왜 상속받느냐? 상속의 내용이 뭐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계획했던 것들을 잘 양육의 길을 통해서 끝까지 잘 양육받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을 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을 가서, 그래서 잘 순종해서 잘 양육의 길을 가고, 결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속받아서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이기는 길이 그 길이란 말이죠.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정욕의 길을 버리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라는 정식적으로 호적에 있던 그것을 정식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를 거쳐서 확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마무리예요. 창세전의 계획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다 이루었어. 너는 내가 너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 되리라고 아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너는
내가 너를 양육의 일로 이끌 거야.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시킨 이후부터는 가나안 광야길을 거치고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건데 그 길 자체가 이 중간의 길 자체가 뭐냐면 양육의 길이야. 뭘 양육하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줬어요? 광야교회 시작할 때부터 십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돌판에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거기 이제 말씀해 온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 십계명을 줄 때 왜 주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평생 동안에, 이건 제가 시리즈로 얘기할 때 중간중간 설명했으니까 그냥 설명으로만 넘어갈게요. 성경 안 찾고. 필요한 건 찾고요. 일평생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나만 사랑하는 것을, 나만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양육의 내용이 딱 그거. 그래서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방법은 나왔을 때 너의 이익과 너의 목적과 그것을 위해 오지 말고 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의 내용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내용, 명령한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너의 집에서부터, 집 안에서부터, 너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삶의 열매를 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말씀 온 거에 지금 계속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아까 돌판을 주고 일평생 동안 너가 나를 경외하도록 하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를 경외하는 방법, 나를 섬기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다 나를 사랑할 목적으로 나와야 된다. 나는 그것만을 원한다. 라고 설명하시고 8절에 광야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신명기 8장, 8장 한번 보세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교회입니다. 여기서 40년이지만 우리는 일평생을 얘기해요. 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우리가 나그네 인생, 육체의 인생, 양육의 길을 갈 동안에는 항상 겸손하게 낮추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양육하사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를 양육하는데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집중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환경과 관계없이 배고프든지 뭐 하든지 뭐 억울하든지 간에 전혀 어떤 너의 환경과 조건과 이유와 관계없이 가다가 풍랑이 있어도, 가다가 홍해가 있어도,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도, 가다가 어떤 것이 있어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풍성하게 내려도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항상 너가 나만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를 예수님 그거 가르치고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3절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억울하게도 하시겠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생각지도 못한 막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축복이 막 쏟아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이 막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일생에 막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이겠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하려고. 예.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데 5절에 너는, 결론이에요. 결론. 광야교회에 대한 결론. 그러기 때문에 너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거다 이거죠.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내 여호와께서도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줄,
왜 양육하고 훈련해요? 한 가족으로 자녀로 맞이하시려니까.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니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니까. 그래서 한 상에 밥 먹는 이 사이가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식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 말이겠죠. 예. 생각하고 6절이 우리가 취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사랑하라는 계명과 명령을 지켜서 이 말이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양육의 길을 따라가며 누구를? 그를 예수님만 경외. 경외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경외. 너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양육의 길로 사랑하는 길로 경외의 길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시는 그 길을 너는 그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거기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순종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우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 거기 위에 보면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나한테 이익되는 거, 내게 만족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 빠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화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였더라? 오히려 뭐 했더라고요? 시험했어요. 반대로.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시험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했으면 창조주를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해서 하나나라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낮에는 해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다 지켜주고 밤에는 사막이라 추우니까 광야니까 추우니까 기온이 막 몇십 도씩 내려가니까 영하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예. 근데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가기도 지금 바쁜데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하고 예수님이 요거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주시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자기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끝없이 종으로 도구로 쓰는 우상숭배자로서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워주세요. 내 이것을 채워주세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이 내 기분을 좀 맞춰주시고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수많은 정욕적인 요소, 내 행복을 주고 내 기분을, 내 만족을 해주는 이 정욕적인 요소를 내게 버리고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길로 이렇게 따라만 가면 되는데 따라가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도 또 내 목적도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이걸 버리며 가는 길이 그 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우리를 지옥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구속사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짐승과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시도다. 4절에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그냥 그렇고 나는 내 만족과 내 뜻과 그냥 당신은 그렇게 가시오. 나는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원함과 나의 뜻을 따라 그냥
그냥 멋대로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불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양육의 길을, 내 자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려고 했는데 그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끝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의 정욕의 길로 끝없이 갔다는 거예요. 아까 나와 있는 육체와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불순종의 영에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예. 자, 구약만이 아니라 그러면 신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신약의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성경에 그래서 뜻을 먼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각 부분에 좀 그냥 이해하고 그래도 기본은 갖춰야 되겠죠. 머리 있고 뭐 요렇게까지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각 이 부분에 이제 뭐 지체로 있는데 이 지체로 붙어 있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 이 사람을 뭐 하시느라고요? 양육하기. 교회의 목적은 양육이에요. 자,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수없이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양육이 목적이고 양육이란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헌신, 충성, 봉사 뭐 이런 뭐 사명 이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예수님의 지체로 부른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양육되어진다는 거죠. 그 양육의 결과가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교회도 양육이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새 사람 되게 하도록 마귀적인 요소를 싹 다 버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지체와 관절과 뼈와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보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선지자나 사사나 쭉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지금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이후로부터는 뭐가 있어요? 중매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게 중매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시 말하면 대언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전달자. 이 예수님 항상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중매자가 있고 더 다 각 분량대로 이렇게 지체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매를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성도들이 제대로 된 분별의 눈을 가져서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매받아요. 이 중매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왜 반드시 신약에 와서는 똑같이 중매자가 있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자 이후에 중매자라고 말했잖아요. 중매자는 양쪽을 중매해줘요. 근데 중매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중매의 대상들이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중매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나 유대교회에는 중매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아비예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들은 중매자는 중매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부분이고 주인공이 중매되어질 두, 특히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렇게 해서 중매자는 그냥 빠져나와 있는 거죠. 중매자는 더 이상 여기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나 유대교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것에 종교적인 기준으로 가버리면, 교리적으로 가버리면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본인이 예수님 자리에서 뭔가 자기는 다 되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중매가 아니라 이건 위험한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자를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역할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신약이 있으니까, 이제 만인 제사장이니까 나도 예수님께 감동받고, 나도 이 동행의 길에 가장 위험한 거 이것 부분이. 나도 예수님께 뭐 동행하고 뭔가 뭐 있으니까 자기 혼자 교회가 되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모으시고 예수님이 세운 역할에 반드시 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자를 세우고 중매자를 세우고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것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되어지면 무교회주의로 나가버려서,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 미리암과 누구요? 아론이 당신만입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내가 교제하고 뭐하고 하는데,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벗어나서 역할을 무시해버리고 역할을 존중해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바운다리 안에, 그 역할 안에, 그 중매,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나 혼자 뭐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직접 예수님께 내가 뭐 하고 나도 양육과 나도 감동받고 나도 성경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고 막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데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앞으로 시대의 미혹이, 특히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서 이 미혹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앞으로는 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디도서를 한 번 더 볼까요? 디도서. (2장) 12절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 면에서 지옥 면하고 천국 가는 그거의 부분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협해 살았던 그것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을 회복해 주셔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분명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교회는 교회 조직을 늘리고 다른 것을 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이 뭐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배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그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안에, 이 양육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거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뒤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가 죄에서의 구원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의 구원이고 애굽에서의 출애굽이고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구원 안에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안에 이 양육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겠죠.
자, 전도서 12장도 볼까요? 전도서 12장.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도 이 말이에요. 여기는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문, 기본이.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일평생 동안에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인간의 본분,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솔로몬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아볼 만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성공도 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고에 이를 것 같이 지혜도 최고로 가졌었고, 부도 최고로 가졌었고, 영광도 최고로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겨우 마지막 순간에 뭘 깨달았냐 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된 거다. 바람을 잡는 거다.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경외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것, 이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구분된다고 돼 있어요. 밑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너가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존중해서 사랑의 길을 왔느냐,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에 다 모든 것이 결정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어떤 번제로 드리는 수많은 어떤 제사와 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더 최고의 법이 없고 이것만이 최고의 법이다. 이것만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를 제대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지. 이 목적이 외에 다른 것에 자꾸 핀트를 맞추고 가면 그것이 아무리 의롭고 주를 위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전 재산을 팔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전혀 그 자체가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예, 불법이 뭔지 아세요? 누가 범죄자의 집단에 들어갔어요. 조직폭력교회는 다 사기꾼이든 뭐든 다 범죄자의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범죄자의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의 친구가 동료가 쫓겨요. 지금 위기의 상황에 당겼어. 그래서 친구 나를 도와달래요. 나를 숨겨달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10리를 가면 50리를 가지고 막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 범죄 때문에 쫓기고 있는 그 친구를 내가 도왔어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와서 그 안에서 아무리 자기네끼리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으로 아무리 여기서 선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 그 순종 안에 그 원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양육이라는 그 틀 안에서는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어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지 않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으로 가면서 멋대로 가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든 전 재산을 팔아 바치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든 수 없는 것들을 해도 이 모든 자체가 다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머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아무리 그 교리 안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걸 모른다라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두 마음을 품고
양육의 길에 마음이 있지 않고 끝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가면서 그 안에 우상숭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절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절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뜻의 코드가 안 맞아 있으니까. 예수님의 뜻 안에서, 양육 안에서 순종하려고 가려다가도 불순종할 수 있고, 제대로 가려고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다윗은 살인자가 되기도 했어요. 모세는 전과자가 되기도 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믿음 지켰다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고요. 세상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살지 못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을. 그런데도 뭐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뜻하는 양육의 그 뜻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선으로 다 나중에. 그런데 사울 왕이라든지 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그것을 위해,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포장해가는 이 불법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성도들은 출애굽 시켜주시고, 그렇죠? 침례도 예수님이 행해 주시고, 죄 씻어서 주시고, 그리고 끝없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고 양육의 길로 계속 예수님이 가나안 땅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없이 두 마음을 품어 자기의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버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 우상 숭배의 길로 간 사람들은 결론은 열매 맺지 못했어요. 끝까지 열매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로로 탄 것에서 구원하셔가 건지셔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양육의 길을 예수님이 이끌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그러니, 창조주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뜻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맞추어서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에 그러나 다른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200만 명이라는 그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똑같이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똑같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볼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이게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진짜 마음보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중심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무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열매 맺을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것에 마음이 달라야 돼요. 세속적인 것에 마음 기준을 두지 말고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예수님만 따랐어요. 예수님만 못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200만 명 중에 다 못 갔는데, 근데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고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갖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네. 근데 그 사람은 세속적이고 두 마음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던 불순종하던 그들과는 마음과 생각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렸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못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끝까지 나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 정욕적인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신약에 가도 이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 가룟 유다는 이 말이죠. 25절.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의 뜻하시고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종교의 길을 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가고 이익을 위해서 가는 그 우상숭배적인 항에서 우린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사랑의 송해기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12제자 안에 두셨어요. 일도 맡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누구의 길로 갔어요?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은 그냥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서. 앞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요.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다가도 예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주는 안 했걸랑요. 부인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머리를 잘 굴려서 예수님이 맨날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아니 어차피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부활하실 거라면 그래, 내가 돈 좀 받고 어차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그럴싸한 논리죠. 나도 누이 죽고 매부 죽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럴싸하다니까요, 좀 이게요. 예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길이어야 되는데, 그럴싸한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 회개하면 되잖아요. 다시 오면 되잖아요. 안 왔다니까 스스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라는 거, 교만한 건지. 근데 베드로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 이제 진짜 예수님의 길과 온전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는, 온전한 동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 말이겠죠.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사도 요한이에요, 의자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각자 틀려요. 뭘 하든지 간에 각자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각자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또 오래 살 사람 오래 살려주고 뭐 할 사람 뭐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후는, 옛날에는 예수님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관계 회복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양육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너희들은 이제는 네 멋대로 막 옛날에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뭐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끌림 따라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붙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내 속에 채워지고 정과 욕심이 제거되어지고, 정과 욕심이 제거되어지는 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우게 되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신약에도 있어요. 또 아까 안 읽었는데요. 깜빡 빼먹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약에도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유대교의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으로 잘못 유대교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을 때 자기로 말미암은 많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멋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유대교적인 생각, 바리새인적인 것, 스스로 그렇게 의롭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것을 가졌을 때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과 동행의 길을 가게 될 때 7절에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유대교의 사상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계명 잘 지키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성경 많은 거를 지식을 자랑하고 그랬었던 그것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다 솔직히 적나라하게 까서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라?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였다니까.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교리적인 열심이, 이단을 잡으러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갖고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것에 거기 했던 이게 다 그게 주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유대교 교리에 빠지고 사상에 빠졌는데 결론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정욕, 자기가 옳다 하는 것, 그걸 따랐던 거예요. 사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도 자기 유익으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질서 잘 지키고 뭐하고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그렇게 보여야 되는 어떤, 이게 결론을 알고 보면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우리 쓰레기적인 것, 우리의 형편없는 것, 우리의 죄악스러운 것, 옛사람에 들어온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서 그것이 자꾸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것을 향해 갔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는 거라고 했지만 종교적인 교리에 빠져 자기 자랑이었다라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였다라니까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조차, 헌신하는 것조차, 목회하는 것조차 어떤 때는 이걸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뭘 합시다.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해서 주를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집시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 99.99%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종교적인 것에서. 왜 아닐까요? 예? 왜 아닐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뜻이 아니에요. 눈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신들이 뭐 되는 거죠?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적인 요소를 버리고 예수님적인 사랑의 DNA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되어지는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제가 쭉 찾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것이 아니라
또 중간중간 또 이 안에서 또 다른 사람, 다른 뭐 자꾸 이 마귀적인 요소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을 가야 되는데 자기 자랑거리와 다른 것에 빠져서 가게 되면 이거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란 말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아까 위에 있었던 요것들이 유익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았거든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건 이제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는 갈 때는 이거 다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해로운 걸로 여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는 것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알고 여기고 이 말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에요. 아,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있을 때,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과 마음이 틀려진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것과 틀려져서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되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싹 다 버리고 누구만을 따라요?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높이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오히려 다 뭐예요?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앞잡이가 아니라 옛날에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가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양육의 길을 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열매 맺는 길로 가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민수기의 그 적나라한 것도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그것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네요. 어찌되었든 이런 또 최근에 또 새로 듣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이제 시리즈지만 이 배경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면서 결론은 벌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다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리고 확증을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경이 예수님 원하시는 뜻은 내가 새로워지길 원해요. 내가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교리에 빠져서 여러분 거기서 헤매고 있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길을, 온전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